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입니다. 선교에 대한 7번째 메시지인데 오늘 주제는 저번 주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저번 주 천국의 종류에 대하여 나누었습니다. 영원한 천국.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천국의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주권, 통치 아래 살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이며 영적이기에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 구속을 받은 자들, 믿는 자들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완성은 언제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되었는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나라는 건국할 때, 나라가 세워질 때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고조선의 건국 이념,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또한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신정 통치 국가인 이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세기를 시작으로 모세오경에 하나님의 나라 건국에 대한 문화와 예법과 역사가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미 도래했지만 아직 완성하지 않은 진행 중인 나라입니다. 누가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인 왕이 오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준비되어져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의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갈라디아서를 기록했냐 하면 일찍이 바나바와 함께 설립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 속에 침투한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을 바로잡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당시에는 율법을 준수하고 절기를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방 그리스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그러한 거짓 복음과 거짓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거짓 교사와 거짓 복음을 주장하는 성경에 나타난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복음이 전염병처럼 돌아다닙니다. 복음. 하나님 나라를 알면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이 시대에 그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분별할 수 있고 또 선택을 할 때에도 우리가 옳은 선택, 세상 세속에 치우치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은 율법이 아닌 복음에 기초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오늘은 복음으로 말씀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복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음입니다. 원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첫 번째 복음, 최초의 복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으로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로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로 하여금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하셨는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을 쫓겨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에덴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혹자는 원시복음으로 창세기 6장 노아의 방주를 보기도 하는데요. 구원의 방주가 바로 하나님의 조감도이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리신 조감도대로
지어져서 방주의 문은 오직 하나인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문은 밖에서 닫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도 하에 있는 것이다를 보여주면서 아담의 타락으로 온 인류와 피조계가 심판을 받았지만 당대의 의인 노아를 통하여 동물에게까지 구원이 임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보여준 그 약속,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의 기원을 창세기 1장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그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된 소식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인간이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복음의 기원에 대하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이 복음의 기원일까? 아쉽게도 그런데 아담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불순종,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어마어마한 언약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어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3절에서 자세히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합니다. 열방이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해 주셨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믿음에 속한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복된 소식,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이방인은, 우리를 포함하여 모든 열방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그리하여 이방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꿈이 망가졌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립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여기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바울은 자칭 이방인의 사도로서 모든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9절에 보면 그러므로가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는 6절에서 8절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복을 받는다. 구원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인간을 잘 알듯이 우리만 보아도 잘 알듯이 어느 누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항상 행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말씀은 곧 율법 행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에 있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바울이 이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한 말씀인데 에발산에서 모세가 선포한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자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가족력을 보면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깎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을 것이며 너로 말미암아 이방도 복을 얻으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약속을 주십니다.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신학적 용어로는 이신칭의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인 것입니다. 8절에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하신 구원 계획에는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열방, 이방을 구원하십니다. 율법에 대하여 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는 그 결과 저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믿으면 의롭게 되리라. 그런데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는 어떻게 하실까요?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서는 사람이 죄를 범하면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라고 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라. 그래서 인간 대신 대표로 저주를 받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신명기의 법대로 그 법대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나무 위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저주에서 죄에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2000년 전에요. 우리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정말 은혜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독립운동가 유관순 열사를 아시지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관순은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죽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죽었습니까? 네? 둘 다. 나를 위해도 죽으셨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라에 대한 것을 나누고 싶어서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면 한 영혼을 생각합니다. 복음 그러면 한 영혼, 개인을 떠올리지 나라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거의. 선교는 지역적으로는 한 개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지만 그 영혼 구원 차원을 뛰어넘어 열방, 전 세계를 놓고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개인이 있기 전에 부모님이 있고 가정이 있었고 또 나라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동양, 흐름, 국제 정세를 알면 유용하듯이 하나님의 선교를 할 때에도 한 영혼이나 한 나라를 품더라도 전 세계를 살피며 일해야 합니다. 선교는 하나님과
동역자들과 공동 프로젝트여서 협력을 하고 또 함께 완성을 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죄를 대속해 주셨다고만 알고 퍼즐 조각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오늘 주제가 선교와 연관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유관순 열사가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듯이 예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위하여 돌아가신 것도 맞지만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하여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우리 개인의 구원, 구속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과 비전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그 목적, 의도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의 큰 그림은 에덴 동산의 회복에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없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국민이 없듯이 구원, 복음의 큰 그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개인의 이익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나라가 우선입니까? 나라가 우선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개인보다는 나라가 우선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개인의 유익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까? 아직 아닙니까? 주님이 이미 임하셨지만 아직 오지 않으셨다. 이 의미는 신학자 예레미야스, 퀸멜, 레드, 또 쿨만 등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거의 모든 신학자들이 종말을 표현할 때 이미와 아직 아니라는 말을 전문 용어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Already, but not yet. 우리는 이미 실현된 종말의 현재 속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염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는 완성될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통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모든 피조물이 주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그때가 올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소원, 꿈, 약속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을 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완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언약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15절에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우리도 때론 계약을 합니다. 사람과 사이에도 계약을 하면 이행을 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 반드시 이루시고 이행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습니까? 주보에 보면 16절에 이 약속들은 다음에 시옷 가로 닫고가 보이십니까? 아브라함 앞에 시옷 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성경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은 성경을 펴보면 성경 아랫부분 혹은 성경 오른쪽 하단에 난하주라고 하는데 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 주보에 달아 놓았는데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옷은 창세기 13장 15절, 17장 8절 이렇게 두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또 숫자로 나가는 것은 1, 2, 3, 4 이렇게 숫자로 나가는 것은 단어나
원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고 기역, 니은, 디귿으로 나가는 것은 관련된 그 구절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 약속들은 13장 15절에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17장 8절은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첫째 약속은 약속하신 가나안 온 땅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고 그들이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나는 너와 내 후손에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하다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후손을 주리라 약속을 하셨는데 여기서는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한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복수가 아닌 단수로 나오는데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나옵니다. 창세기에서는 자손이라고만 단수로 언급했는데 갈라디아서 오늘 16절을 보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밝힙니다. 고조선 우리나라의 건국 이념이 홍익인간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념은 한 세 사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를 썼지요. 2장 15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게 하심입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를 꺾어 가지를 꺾어 유대인들을 넘어지게 하여 돌 감람나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시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 복음의 진액을 주기 위하여 꺾이고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36년간 일제 통치를 당하면서 아픔을 겪었는데 이스라엘은 1900년간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참 감람나무 진액을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섭리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이 이제 십자가만 보면 트라우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덧셈 기호도 이렇게 십자가 표시를 하지 않고 이 밑에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이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명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고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방인의 빛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빚을 갚아야 할 차례입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것, 한 세 사람이 될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 준비가 되었을 때 주님이 오십니다. 한 세 사람 선교를 할 때 우리는 열방을 향해 형제 지체 한 몸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형제 나라 일본, 중국, 중동, 이스라엘 모두 우리의 이웃입니다. 시기적으로 그런데 북한도 우리가 품고 또 복음 통일을 해야 할 이웃입니다. 옆집 사는 이웃만이 내 이웃이 아니라 옆집에 사는 사람만을 내 이웃이라고 국한하지 마시고 옆에 나라 또 주변국을 내 이웃이라고 생각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변국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계명임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과연 내가 할 일은 무엇일까? 유대인에게 복음을
빚진 우리 이방인들의 사명이 투철해집니다. 또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우리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 그 영혼이나 그 나라에 대하여 우리는 또한 그 사명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세 사람으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가 믿는 자들과 함께 개인 영혼의 그 구원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구원의 큰 그림이 사람이 아닌 나라에 대한 것입니다. 온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퍼즐 한 조각 한 조각이 한 영혼, 한 나라라면 열방을 놓고 선교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언약에 대해 나눴는데요. 또 복음에 대해서도 나눴는데요. 선교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맞지만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하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 신앙 공동체에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시대를 향한 그 우리의 소명, 또 이 나라를 향한 우리의 소명,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소명을 찾기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간 부분인데 끝에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물에 잠겨 죄에 완전히 죽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선교할 때 우리가 홍익인간처럼 이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한 세 사람임을 이루어 갈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 자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기 십자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버겁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는 우리 십자가를 져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이 이렇게 상충되잖아요. 충돌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길을 따르고자 한다면 반드시 고난도 있고 손해도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쪽을 선택하면 편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속히 오실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쓰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